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기쁨으로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기를 소망하는 우리 화성의 모든 가족들 심령마다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대유행으로 많은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감염자 수의 변화에 따라서 자제당하며 각자 집에서 거주하게 된 것이 벌써 1년하고도 6개월가량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다들 바쁘게 사느라고 가족들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이렇게라도 가족들과 함께하니 좋다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가정은 그래도 얼굴 좀 덜 볼 때는 좀 애틋하고 생각도 나고 걱정도 되고 했는데 지금은 계속 집에만 갇혀 있으니 사소한 일에도 부딪히고 서로에게 짜증만 늘고 답답한 마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서로에게 이 섭섭함만 더하고 있어서 요즘 하루하루가 아주 지옥 같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의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웃으면서 이야기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을 추억하면서 코로나 때는 그래도 우리가 서로 지지고 볶고 싸웠어도 서로 얼굴 볼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 누군가와 같이 산다는 것,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 이거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식도 남편도 부모님도 그 누구도 함께 하는 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서로가 얼굴을 맞대고 마음을 맞추며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맞추면서 함께 산다는 것이 어찌 보면 좋지만 어찌 보면 참으로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써야 하는 일이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도 그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벌어지기도 하는 것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 서로에게 맞추며 함께하는 이런 삶은 예전의 세대와는 다른 이 개인의 개성이 가능한 요즘의 젊은 세대들과는 어울리기가 참 어려운 삶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하면 좋은 이가 있고 함께하면 좋은 상황이 있고 함께 하고 싶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함께하고 싶어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만나면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 또 잠시라도 떨어져 있으면 견딜 수 없는 애틋함이 있는 연인 사이, 정말 마음이 잘 맞는 동료, 정말 사랑스러운 가족 등 이 불편해도 여러 가지 정신적인 에너지가 사용된다 할지라도 함께하고 싶은 이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함께하면 더 좋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성령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입니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이 대유행의 상황에서 지난 주간이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이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동거하는 것에 대한 생각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다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할 수 없지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음을 잊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과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가 되는 시간이요, 신앙이 성숙해가는 시간이요, 주님과의 교제가 참으로 깊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참으로 탄탄해지는 시기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은 아담 이후부터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계보, 즉 족보를 기록한 대목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에녹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참으로 놀라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정작 성경에는 에녹에 대한 언급이 오늘 우리의 본문 전후로 아주 짧게 잠깐 등장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 다른 책에서 족보를 기록할 때 한 번씩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할 때 에녹이 한 번씩 등장할 뿐이고, 신약에 가서야 히브리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했다, 그런 사람이 에녹이다 하는 구절 한 번, 그리고 유다서에서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라고 그렇게 한번 언급되는 것 외에는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은 에녹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에녹이 야렛의 아들로 태어나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 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온 에녹에 대한 기록의 내용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인해서 그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바로 한 사람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고, 또 한 사람은 다들 실력이 좋으셔요. 엘리야, 그렇습니다. 이 두 사람은 죽어서 묻히고 죽어서 육신을 남겨놓고 하늘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 육신과 함께 데려가셨습니다. 에녹은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 성경에서 단 한마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그 병거 위에 올라타고 하늘로 향했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열왕기 상을 읽어보면 엘리야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불의와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군병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던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포악한 왕 아합 왕 앞에 나가서 내가 다시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맺히지 않을 것이다 하고 선포를 했고, 그를 피해서 도망해 지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렙과 과부의 집에 가서 거하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 갈멜산에서 우상의 선지자 850명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참 왕으로 세울 자는 왕으로, 선지자로 세울 자는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우는 일을 하기까지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이 영원한 생명을 그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누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들이 살아왔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온전히 다 따르면 우리의 육신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까지 따르다 보면 육신까지는 아니라도 우리의 생명이 다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성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은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엘리야의 방식은 좀 힘들고 어렵고 두렵기도 하고 좀 투박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에녹의 방식은 자세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한 가지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히려 이쪽이 좀 쉬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해 가신다 하는 이것 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겸손할 것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낫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강한 분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내세우며 우리가 무엇을 잘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서 우리들 자신을 낮추는 그저 겸손한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거기에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유대의 전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전설에 의하면 에녹은 자신의 아들인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멸망이 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자기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이 고대 세계에 있어서 고대 세계 중동에 있어서 이 전쟁을 할 때 가장 마지막 공격수이자 최후의 보루인 방어자를 가리키는 말이 무드셀라였다고 그럽니다. 이 무드셀라라는 말은 바로 창잡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이 창잡이 무드셀라가 무너지면 성이 무너지는 것이요 성이 함락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마지막이 오리라는 말씀에 상징적으로 에녹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고 실제로 무드셀라가 죽자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심판이 이 땅에 임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의 홍수이지요. 우리 한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정말 무드셀라가 죽고 홍수가 임한 것이 맞는지. 오늘 우리의 본문 창세기 5장 24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25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87세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보면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났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죠. 187 더하기 182 더하기 600. 숫자가 단위가 너무 많습니까? 187, 182, 600.
더하면 969.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무드셀라. 그가 몇 년을 살았습니까? 969년.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몇 년 뒤에 홍수가 났다고요? 969년 뒤에.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렇게 당시의 세계가 사라질 마지막 심판의 예언을 받았으니 에녹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십니다. 미워하는 자와는 함께 할 수가 없겠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수없이 기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신다고 기록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잠언서 16장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기뻐하시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신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고, 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도 그가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고 사무엘상 15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지만, 그가 교만해졌을 때, 그가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사무엘상 1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가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떠나시고 그가 악령이 그와 함께 했다고 사무엘상 16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만해지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악령과 동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겸손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악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바로 회개가 필요하고 종말론적인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알고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었겠습니까? 네 아들이 죽는 날, 그날이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에녹은 잠깐 아들이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혹시 심판이 이제 임하는 날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에녹은 늘 세상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르니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하는 그런 종말론적인 삶을 살았을 것이요, 그런 삶은 결코 악과 함께 할 수가 없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것이요, 구별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에 속된 것과 세상의 악한 것과 세상의 모든 부정한 것과 부정과 부패와 비리와 구별되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과 가까울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분이시지요. 하지만 우리가 회개함으로 죄악과 멀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교만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할까 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서 내쫓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죄악과 버타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어 쫓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속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세상에 사는 우리가 오직 죄와 악한 것들과의 이별을 선언할 때
회개함으로 죄악에서 떠난 삶과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언제나 악을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을 보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 55장 6절과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이 예언서들의 말씀을 보면 가까이 계실 때에, 들으실 만할 때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에서 떠나서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 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겸손히 죄악에서 떠나서 회개하며 주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에 참으로 기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기를 정말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도록 준비된 성막과 마지막에 나타날 새 예루살렘 성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곳이요, 이동의 편의성을 위해서 만든 이 천막으로 만든 것이지만 참으로 화려하게 만들어졌고 많은 귀한 재료로 하나님의 위엄을 드러내도록 배치하고 사용했습니다. 성막 안에 등잔과 관련한 것만 해도 순금 1달란트 이상 쓰였다고 기록합니다. 1달란트면 34kg입니다. 금이 34kg면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성막을 구성하는 모든 나무 판자들은 전부 도금을 해서 금으로 싸서 사용을 했고, 여기저기에 금과 은과 동을, 그때 당시에 정말 귀했던 그 귀금속들을 사용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또 성막의 재료들도 귀하고 귀한 바다 짐승들의 이 가죽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짐승들의 가죽, 이 모피, 이런 것들 다 가져다가 사용하고, 세마포에 또 정말 공교하게 짠 이 휘장을 만들어서 배치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급 재료들, 수많은 물건들, 참으로 대단한 성막, 화려한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성막에는 딱 하나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을까요? 바로 바닥 재료가 하나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성막 바깥 뜰은 몰라도 성막 안에 있는 성소와 또 하나님께서 법궤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고 하는 그 지성소에는, 거기에는 바닥에 판목을 깔고 카펫이라도 하나 깔 법도 한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니 모세에게 신을 벗게 하셨던 것처럼 이 지성소에는 정말 그렇게 바닥에 재료를 깔고 신발을 벗게 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위쪽은 성막,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곳이지만 그 아래는 바로 광야의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 딛고 있는 바로 그것을 그대로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 함께함을 드러내고, 그들이 서 있는 곳, 그 땅,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은 벽과 문은 성벽처럼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게 온갖 귀금속들을 사용해서 장식되어 있는데 거기에 바닥이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길은 전부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야에서의 성막과 다르게 하나님이 계시는 곳과 마지막 심판으로 이제 무저갱에 들어간 저 아래쪽 무저갱에 들어간 존재들과는 완전한 구별과 구분, 단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황금 바닥이 있고 그 위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고 그 밑에는 심판받고 무저갱에 들어간 존재들이 있고 그 위에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영혼들이 함께한다는 것. 그것은 완전한 구별과 완전한 단절이지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이른 이후에는 그렇게 완전한 구별과 단절이 일어나지만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이 성막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우리를 영원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를 임마누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말이요, 우리의 구원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그 구원을 의미하는 예수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 예수님에게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면 구원이 임한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임을 알게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영원에 살게 된 것과 같은 것이지요. 예수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 겸손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렇게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 죽지 않고 옮겨간 것과 예수 임마누엘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시고 기억하시고 언제나 겸손히 죄악에서 떠나서 주님 앞에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늘 세상의 것들에 미혹되어 세상의 죄악과 버탐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함을 주여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진정한 구원을 얻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